오늘 하나님 나라가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안중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소망입니다. 이게 오늘 집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은 것을 얻고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소망하면서 뭔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뭔가 지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뭔가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것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 가지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 줄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말이죠.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정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혹은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정말 내 삶이 나아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이제 대선은 끝났지만 그때만 해도 아주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번엔 누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당만 되면, 이 대표만 되면,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내 인생이 정말 복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그게 되는 걸 원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어떤 정당이 돼서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아주 극적으로 복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금방 느끼게 되죠. 또 어떤 걸 좀 소망합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소망하는 걸 텐데요. 돈을 좀 많이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버는 것. 한 번은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이렇게 어디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뒤에 앉아서 이렇게 탁 뒤로 기대에 앉아서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한번 원 없이 벌고 싶다. 이렇게 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원 없이 벌고 싶다. 돈을 얼만큼 원 없이 벌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 연세는 이제 46년생이십니다. 46년생. 그러니까 70도 한참 넘으셨어요. 근데 지금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매주 로또를 샀었는데 그 로또 사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제 군대 선임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제 군대 선임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제 군대 선임이 군대에 있을 때 내무실에서 늘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텔레비를 보다가 뭐가 좀 문제만 생기면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또가 답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또가 답이요. 그래서 로또만 되면 내가 그냥 인생이 필 거다. 모든 문제는 로또가 되면 해결된다. 약간 이런 로또 지상론자. 약간 이런 거였어요. 로또만 되면 된다. 그래서 돈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돈이 우리 인생에 극적인 만족감, 참된 만족, 마르지 않는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그게 진짜 주는지 안 주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벌써 우리가 원하는 그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삼성가의 오너들이 아마 최고로 돈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이건희 회장님 생전에 웃는 거 자주 보셨습니까? 저는 생전에 이건희 회장님 웃는 거를 거의 한 번 딱 본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 유치됐을 때. 그때 아주 좋아하시는 거 한 번 보고 그 말고는 웃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이제 이제 오늘을 맡고 있는 또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님, 이 이재용 회장님도 사실 보면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로또 돼서 벌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무지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소망을 주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소망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 이 중에도 청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청년들은 보니까 결혼에 그렇게 소망을, 연애, 결혼, 이런 데 소망을 참 많이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비록 솔로지만, 연애하고 내가 결혼만 하면 아주 끝난다, 나는. 내 인생 아주 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좀 만나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말이죠. 텔레비를 봐도 꼭 프로그램 나는 솔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맨날 보고 하트 시그널, 이런 거, 하트 시그널, 이런 거 보고 그러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40대 나오는 나는 솔로의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연히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보고, 마지막 반전이 아주, 이거 멋있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솔로,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자매들도 이렇게 보면은 결혼식에 대한, 사실 결혼 자체에 대한 환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혼식에 대한 환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멋지게 할 소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해보면은, 어디서 좀 결혼하기 원하냐. 그러면은, 어디서 원합니까? 이렇게 아주 화려한 이런 것보다도 아주 이렇게 아담하면서도 뭔가 거룩한 분위기가 있는 약간 성당 비슷한 그런 웨딩홀, 이런 데서 이렇게 결혼하는 걸 좀 많이 꿈꾸는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주 매력적인 드레스를 입고, 아주 웨딩 드레스,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데 옆에 사람 중요하죠.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생각하지 말죠. 이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빈 이런 사람들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주변 사람들 쫙 둘러서가지고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고 꽃가루 날리고 그죠? 탁 서가지고 앞에서 박수 칠 때 부케 뒤로 던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케 던지고 축가 듣고 그때 눈물 살짝 훔쳐주고 별 생각을 다 하더라고. 난 갈 때 아주 이렇게 울지 말아야지. 결혼부터 하세요. 울지 말아야지. 이런 거 소망하고 말이지. 이제 그런 걸 꿈꾸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주고 내 인생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그런가를 알려면은 결혼식장에 가보면 다 알아요.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신부를 보지 말고 먼저 결혼한 하객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 때 이제 입장할 때 박수를 치는데 아마 이런 표정일 겁니다. 그래. 왜 이런 표정이죠? 너 이제 지금이 좋을 때다 한번 해봐라. 이런 표정인 거죠. 특히나 이제 아주 절정으로 알 수 있는 건 언제냐면, 이제 먼저 결혼해서 이제 아기 낳고 유모차 끌고 온 엄마들 있잖아요. 그 엄마, 이 선배들, 몇 년 선배들, 이런 언니들. 보세요, 어떤가. 뷔페 가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밥을 먹여야 되는데, 한 손에 애 안고 먹이면서 나도 이제 간신히 먹고 말이죠. 근데 얘는 옆에서 먹이면 잘 먹어주면 좋은데 뱉어 뱉어. 옷에 묻고 여러분 그게 결혼 이후에 찾아올 일입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제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연애와 결혼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실망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권세를 얻는 것, 이렇게 명예를 얻는 것 다 비슷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 명예, 성공, 결혼 등등 세상에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BC카드 광고에서 아주 기가 막힌 광고 문구로 내세운 적이 있어요. 뭐라고 내세웠냐면, 가지고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지고 또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카피 문구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람은 정말 깨달은 자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면 깨달은 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게 지금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욕심, 끝없이 자라나는 그 괴물 같은 욕심을 만족시키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막 건강 소망하죠.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 뭘 소망합니까? 뭐 내가 이제 좋은 자연강장제 뭐 이런 거 좀 먹어가지고 좀 몸이 좀 가뿐해지겠다.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가 좀 건강해진다고 해도 금방 아닙니까? 금방.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의 몸은 얼마나 빨리 약해지는지 말이죠. 그런 것들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얻어서 충분한 기쁨을 누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잠시간 기쁨도 주고 만족도 줍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소망이 허무해져 버리고 빛이 바래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날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삶의 마지막을 고할 때, 그때 우리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은 얼마나 허무하게 돼버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더 나아지게,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집회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것들, 우리 인생의 갈증을 만족시켜 줄 것들, 우리 영혼의 메마른 것들을 완전하게 채워줄 것들, 우리가 드디어 기뻐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을 만한 그 기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소망은 빛이 바라지 않습니다. 쇠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소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 것을 소망해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갈증, 그 모든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좋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 좋군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그게 뭐길래 그렇게 소망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뭐길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천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천국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죽어서 가는 나라, 혹은 저기 구름 위에 있는 뭔가 이렇게 날개 달리고 이런 천사들이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나라, 뭐 이런 것을 많이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천국은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천국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나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영원한 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곳은 얼마나 복된 곳인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얼마 만에 창조하셨는지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7일 동안 창조했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은 이제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6일 창조, 7번째 날 안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아주 복된 창조였습니다. 아주 멋지게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 3일 동안은 혼란스러운, 아주 혼돈에 빠져있는 아주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가져다 주셨고, 그리고 이 4일부터 6일까지는 이 질서 잡혀있는 세상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주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 온 이후에 그 맑게 개인 하늘을 볼 때, 그죠? 그 파란 하늘, 아주 시원한 바람이 탁 불어올 때 그 기쁨 말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동물원 같은 데 가면 멋진 짐승들, 막 목이 긴 기린, 저희 아들이 기린, 사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목이 긴 기린 이런 것들, 혹은 하마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신묘막측하고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커피 이런 거 말이죠. 딱 마실 때, 이야, 이 세상 정말 멋지구나. 제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멋지다고 정말 생각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주도에 갔을 때였어요. 제가 제주도에 이제 신혼여행 이후에 제주도에 아내랑 한번 갔는데, 와, 거기 갔더니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막 이렇게 폭포가 쏟아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천지연인가요? 약간 헷갈리는데 아무튼 무슨 연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우와, 거기 갔더니 육지에서 바다로 폭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그 폭포 옆에 무지개가 이렇게 쫙, 와, 제가 그거 보면서 멋지다,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가보지는 않았는데, 미국에 보면은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가는 사람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언덕배기 같은 데로 올라가는데, 제가 안 가봤어요. 근데 언덕배기 같은 데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꼭 거기 되게 힘든데, 꼭대기를 탁 올라가서 보면은 협곡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보는 사람마다 반응이 비슷합니다. 우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멋지다!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 아름답고 멋진 상태 있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굉장히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복되게 창조한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망가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는 얼마나 좋았는가, 우리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을 창조하셔서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가운데 두시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누구를 쏙 빼닮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 이 표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제가 제 아들 이렇게 보면은 저랑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본인 닮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저를 닮았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보고 있을 텐데, 저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날 닮았다. 근데 이 아이가, 와, 이 보면은 너무 이쁩니다. 저를 꼭 닮아서 이쁜 거기도 하겠죠. 잘 때 보면 이렇게 탁 볼이 포동포동 해가지고 이렇게 탁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나랑 쏙 빼닮은 아이가 거기 자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가면 이렇게, 얼마나 예쁜지. 뽀뽀해주고, 볼 깨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짜증내죠. 하지마!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누구를 쏙 빼닮았다고요? 네,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
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귀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피조물들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까지 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한 모든 것들, 그 모든 세계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동방의 에덴이란 곳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자신이 창조한 백성, 이 아담을 두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처음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떻게 살아갔길래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일단 이 나라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고 고통이 없었고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아주 복된 삶을 살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그 복된 삶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사람은 그곳에서 아주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아주 보람있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 자신의 창조적인 재능을 아주 활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했다고? 천국 가면 쉬는 거 아니었어?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일하는 것은 거기서 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그 창조성을 발휘하는 그런 형태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극한 보람과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송가 많이 외워라. 그래서 찬송가를 왜 외워야 됩니까? 했더니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니까 많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가서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생각했어요. 거기 여기서 꼭 외워야 되나? 거기 가면 못 외우나? 가서 외워도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딱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천국 가면 영원히 노래만 부른다고? 이거 참 좀 별로다. 옷도 뭐 하얀 옷밖에 못 입잖아요. 보면. 하얀 옷. 그리고 눈부셔 맨날. 눈부시고 하얀 옷에. 그래서 빨간 옷 입으면 안 되죠. 빨간색 좋아하는데 못 입어. 맨날 하얀 옷. 눈이 부시고 말이죠. 그래서,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옥 가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 그냥 천국 가도 뭐 별건 없겠구나. 제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세계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마음껏 일하고, 아담이 일했어요. 아담이 놀지 않았고 맨날 노래만 부르지 않았고 일했어요. 일하면서 창조적인 일들을 막 했죠. 그리고 막 기쁘게 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복된 삶이 뭐였는가,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이 피조세계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보면은 먹고 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을 때는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었어요. 지천에. 옛날에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뭐 들판 가가지고 뭐 가지 캐 먹고 뭐 감자 캐 먹고 뭐 이렇게 막 먹었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가는 곳곳마다 기기에 묘묘한 과일과 채소와 야채, 채소와 야채 똑같은 거죠. 아무튼 막 그냥 멋진 것들. 길 가다 보면 막 수박이 그냥 길에 널려있고 말이죠. 얼마 전에 수박 28,000원이던데 깜짝 놀랐어요. 비싸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 고창 수박 막 이런 거 그냥 먹고 싶으면 깨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말이죠. 그래도 먹는 것만 먹습니까? 아니에요. 피조세계를 누린다는 건 먹는 데만 있지 않아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말을 잘 들었잖아요. 우리 동물 좋아하시나요? 동물? 동물 좋아하세요? 그때 동물들도 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하고 같이 모든 것들하고 재밌게 놀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막 그림 그리고 일하다가 좀 쉬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쉬어야겠다. 그럼 이제 사자를 불러야죠. 사자 막 달리죠. 사자 타고 달려! 달리다 어떻게 합니까? 자, 폭포 뛰어! 이제 헤엄 막 치다가 나중에 섬에 가가지고 이제 기타 치면서 비바람이 치던 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이제 놀고 뭐 이런 삶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행복한 삶인 거야.
근데 아무리 이런 게 좋아도 그냥 혼자 있으면 좀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아주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뭐 이런 거죠. 그대와 함께라면 그게 식상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 모든 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누리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뭐 결혼한 부부 뭐 남편이나 아내랑 같이 있어도 뭐 좀 이게 뭐 그렇게 행복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싸우냐면은 이 싸워서 그런 거거든요. 왜 싸우는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이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가끔 이렇게 다툽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제가 뭐 궁예입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싸우는 걸 보면 이제 그래서 싸우는 경우가 많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이제 남자랑 여자랑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하면은 아침에 이런 걸 꿈꾼대요. 탁 눈 뜨면은 저쪽에서 막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글보글. 그리고 이제 된장찌개 끓이고 있는 거죠. 딱 눈을 딱 부시 뜨고 딱 일어나면 거기서 아내가 앞치마를 탁 두르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야, 밥 먹어. 그래서 탁 가죠. 그럼 이제 뭐가 있어요? 구첩반상. 탁 가죠. 아침을 먹으면서 같이 먹자. 이런 거를 꿈꾼다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이제 우리 자매들은 어때요? 자매들은 또 이게 또 정반대야. 자매들은 아침에 눈 딱 뜰 때 눈을 탁 뜨면은 저쪽에서 커피 냄새가 탁 나면서 저쪽에 창문에서부터 이제 하얀색 커튼이 있죠. 일단 착 하얀 빛이 착 들어와. 그래서 눈을 이렇게 딱 일어나면은 남편이 저쪽에서 이제 트레이에다가 커피와 빵을 딱 가지고, 이때 쟁반 아니죠? 어르신들, 이 트레이예요. 트레이에다가 침대까지 가지고 와서 탁 놔주는 거예요. 자기야, 밥 먹자. 이런 거를 꿈꾼다는 거야.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니 안 싸우고 맥입니까? 근데 말이죠. 이게 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봐서, 동상이몽, 뭐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딱 봤더니 이건 어떤 사람이 오는데 이건 나랑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와, 너는 나구나. 나랑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구나. 나랑 한 몸이구나.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한 몸으로서 살아가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거기서 죽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모든 좋은 것을 합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입니까? 아니, 목사님,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 진짜 좋군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저는 힘든걸요. 세상이 아름답다고요? 세상이 좋다고요? 세상에 만족이 있다고요? 이 세상을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제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맨날 전쟁 얘기와 맨날 싸웠다는 얘기와 맨날 사건 사고 소식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그런 복된 세상이 있습니까? 우린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모든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다 복된 나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럼 그 아담의 범죄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이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할 때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걸 따먹으면 죽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아유, 이거 하나님 그거 만들지 않았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함정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왜 그랬는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악과 나무는 그런 의도에서 사람을 좀 이렇게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만 자발적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 지위를 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따먹으라고 준 건 아니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뱀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처음부터 먹고 싶어서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큰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나자 그 유혹 때문에, 뱀 때문에 이것을 따먹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과일설이 하나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따먹은 이유가 있는데요, 뱀의 유혹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열매가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열매가 맛있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 그 오만함, 휴브리스, 이 오만한 마음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복된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그 신락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벌 받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담은 우리 모두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아담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고 수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면서 온갖 종류의 방탕한 죄에 우리 자신을 방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죄 지며 살아가니까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불경건함과 불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온갖 종류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알만한 걸 우리에게 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절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알만한 것이 온 세상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피조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구름과 내리는 비와 온갖 종류의 기긴 묘묘한 그 식물들과 동물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목이 긴 기린과 입이 큰 하마와 온갖 종류의 곤충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뻔히 보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연히 생겨났다. 혹은 뭐라고 말합니까? 난 모른다. 난 모른다. 어디서 생겨났는지 몰라. 뭘 거절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얼마나 완고하게 부정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고하게 부정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나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마음이야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 맨날 전도하면 그러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부모님 전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또 이를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응? 뭐 이런 얘기들. 뭐 하나님을 믿는 이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절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완고하게 거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창조한 땅 위를 걸어다니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거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껏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왜 그런 후회하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끼리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이 시작됐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줬다는 걸 그래서 아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양심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온갖 종류의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는데 그 주먹이 뭐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 주먹이 교통사고를 막아줄 수 있습니까? 그 주먹이 세월을 막아줄 수 있나요? 그 주먹이 죽음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들 말이죠. 교만한 말들. 더 우스꽝스러운 건 뭐냐면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불상이나 귀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쉽게 절합니다. 얼마나 쉽게 믿는지, 얼마나 그걸 쉽게 믿고 따르는지, 그걸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 맞는데 너 어저께 어디 갔다 왔어? 그러죠. 너 거기 갔다 왔어 안 했어? 네 탓이야. 뭐 이런 얘기. 뭘 그렇게 그런 거에는 벌벌 떨고 정작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하나님에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조롱을 조롱으로 갚아주시고 무서운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맞아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까?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수고가 가득하고 고생이 가득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종류의 방탕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쓰러져서 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거북이도 9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사는 거죠? 100년도 못 살고 죽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고 온갖 고통을 누리게 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몸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자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간 자들, 그런 자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예. 범죄한 모든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듯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발목을 꽉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걸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죄가 우리의 발목을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려고 애를 쓰고 풍투하고 몸부림쳐도 도무지 그 복락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참한 처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그럼 이제 이렇게 살다가 지옥 불쏘시개로 그냥 그렇게 타버리면 끝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소식을 좀 전할 수 있어서 제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여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거기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지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살아나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장차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부터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뱀, 모든 악의 근원, 악의 뿌리, 그 악의 뿌리를 완전히 짓밟아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그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이야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모든 인류는 기다렸어요. 누구를요?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가? 언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가장짱짱 때가 되어,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분은 BC와 AD를 가르면서 인류 역사를 절반으로 가르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중에, 그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완전히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어야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신 죽으신 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게 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삶을 다 살아내심으로,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판정받고, 죄 없다, 그리고 의롭다 이렇게 판결받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모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이때 어떤 분이 좀 손들어서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얘기한 게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만도 자기가 예수라 그러는 사람이 10명이 넘고 말이지. 지금 자기 믿어야지 하나님 천국 간다고 그러는 사람 많은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똑똑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던져야죠. 예수 믿어야지 죄사함 받는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질문, 똑똑한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물어보시겠죠?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죽음에 매여 있지 않으셨어요.
죽음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죽으신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기독교가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묻어뒀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잔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도무지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를 찾아서 그 제자들 앞에 던져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난 걸 본 자들이 너무 많아요.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는 죽었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난 이후에 금방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40일간이나 이 땅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는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호의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강대한 로마 제국이 10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박해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의 그 확실함 때문에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목숨 걸고 증언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내 목숨을 바칠지언정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가 부활한 그분은 내가 손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떡을 먹었으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 실제로 사자밥이 되고 창에 찔려 죽고 불타 죽은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까요?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받는 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믿음은 받는 손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는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공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 정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옛날 성경 버전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참 즐거움이 적고 수고와 고생이 많고 유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늘 우울하고 수고롭고 고생스럽고 세상에 좋은 날 별로 이렇게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쥐구멍에 벼뜰 날 별로 없죠. 근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복된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스려 주실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내가 함께하느니라. 예, 우리 주님이 기도한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요. 바뀐다 이거죠. 우리 인생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전에 좀 안 좋았습니까? 이전에 좀 우울했나요? 이전에 좀 뭔가 암울하고 바뀔 것 없고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까? 예! 예수를 믿으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겠죠. 원수되었던 가족들과 다시 화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을 때도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죽음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통로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던 자들은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게 될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가 죽음을 딱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수고를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은 일시에 변화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완성시키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영원토록 그 나라에 거하게 되겠죠.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 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복된 나라가 다시금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수고도 없습니다. 예, 거기서는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모든 끔찍한 죄를 용서받게 될 거예요. 수고하고 고생하는 허무한 인생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믿고 예수께 나와 이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